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주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하였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부터 가나안에서의 삶은 여호수아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삶의 고리는 모세에 의하여 광야에 들어가는 그 순간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광야에서의 삶이 매듭 지어져야 됩니다. 매듭 지어야 할 때 매듭 지어야 할 것들이 온전히 매듭이 지어져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매듭이 지어지는 그 지점을 우리는 분기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한 전환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터닝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매듭 지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전까지의 것들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그 다음에 진행될 일들이 잘 진행이 됩니다. 매듭 지어야 할 때 매듭이 지어져 있지 않고 헐렁헐렁해지거나 풀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듭 지어야 할 때 매듭을 짓는 것과 짓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출애굽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 애굽은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노예를 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를 불리면 불렸지 그 노예를 풀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바로는 신입니다. 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다 이 애굽의 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신이 다스리고 있는 강력한 나라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탈출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란 얘기죠.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왕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때 매듭이 확실하게 지어졌어야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 430년 동안 노예. 자유가 없는 노예.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노예. 아빠도 노예, 나도 노예, 내 자식도 노예. 그냥 노예예요. 태어나니까 노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에 들어가면서 지긋지긋한 이 노예 생활을 매듭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매듭 짓기를 원하셨어요. 매듭을 빨리 지으면 지을수록 광야에서의 시간이 짧아져요. 노예로서의 그 삶에 대한 매듭을 빨리 지을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단단하게 빨리 지을수록 광야에서의 삶이 짧아지는 거예요. 40년 정도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매듭 짓기를 원했으나 매듭을 못 짓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매듭을 못 지었어요. 200만 명 나왔는데 출애굽 1세대에
중에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미래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단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매듭을 짓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나왔는데 광야에서 매듭 짓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전의 것을 끊어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이 생활이. 하나님은 매듭 짓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매듭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길게 그 광야 생활을 이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그래요? 애굽에는 우리를 묻을 땅이 없어,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에 묻히게 하려고 데리고 왔니? 모세와 아론을 탓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 못하는 거죠.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제 광야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예요? 자유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유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딱 얻었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이미 노예로서의 사슬은 끊겼어요. 비록 광야에 있지만 그들의 발목을 옥죄고 있는 사슬은 없습니다. 손목을 옥죄고 있는 사슬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딱 잘라주셨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노예의 사슬은 안타깝게도 끊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안 끊겼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근성이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붙잡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는데 자유인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목의 사슬은 끊겼으나 마음속에 있는 그 노예의 사슬이 끊기지 않으니까 배고플 때마다 노예의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목마를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노예의 근성이 나와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배만 부르게 해준다면, 목만 해갈시켜 준다면, 잠만 편하게 자게 해준다면 우리 손과 발목에 사슬을 다시 채워줘도 좋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사슬은 끊겼으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기지 않으니 이게 정말 자유인입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여정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슬을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끊어주셔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사슬이 온전히 끊겨지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딱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사슬을 자꾸 끊어내려고 노력해야지 그 사슬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루아침이 되는 게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여러분. 죄의 향수가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 기원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 때까지 가야 돼요.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죄는 그렇게 뿌리가 깊고 그렇게 역사가 깊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믿었어도 갑자기 딱 잘라버릴 수 없는 게 죄의 사슬이에요. 우리에게 실제로 매어있던 죄의 사슬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다 끊어주셨어요. 마치 출애굽했을 때 손과 발목에 있던 사슬을 다 끊어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사슬은 잘 안 끊겨져요. 예수를 믿었다고 땡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마음을 붙잡고 있는 죄의 사슬을 계속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온전히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를 믿은 후에 내 모습, 아따 똑같네. 난 역시 일관성 있는 신앙인이야.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계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고 변함없는 모습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닙니다. 변하게 하기 위하여, 바뀌게 하기 위하여,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자꾸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 죄의 사슬은 끊겼으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중력처럼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 둥둥 뜰 수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이 거룩하다는 뜻은 위에로부터란 뜻이에요. 우리를 잡아당기는 죄의 힘보다 위에서 당기신 하나님의 힘이 더 세서 우리를 둥둥 뜨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아직도 올가매고 있는 이 영혼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섰을 때 이미 자유의 몸이 됐지만
이들은 아직 마음속에서는 자유의 몸이 아니었어요. 겉모양만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광야에서 그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못 끊어내니까 자꾸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3달 되고 3달이 1년 되고 1년이 2년 되고 그게 40년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광야의 생활이 길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체험했으면 그것을 붙잡고 자유인이 된 모습으로 조금 지금 불편해도 떨쳐내려고 노력하고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보면서 노력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끊어내려는 의지가 없는 거. 박약이에요. 박약. 의지가 박약이에요. 하다 안 되면 결국에는 다 내려놓으시고 사슬을 온전히 끊어낸 자들만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는 얼마나 그 푸른 꿈을 꿈고 나가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누가 시키는 일 안 해도 된다. 가나안에 도착만 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자유인으로서 온전히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자유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마음속에 품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광야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기를 원하셨는데 아무리 특별훈련을 하고 아무리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줘도 그게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가나안이 있으십니까? 꿈꾸고 있는 꿈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시간들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진짜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는 죄의 사슬에 얽매여 그 영혼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는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들을 끊어내라고 광야라고 하는 훈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빨리 눈치채고 빨리 끊어내야만 광야의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니까 몇 번 해보고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계속 바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뀌면 그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런 걸 끊어내는 시간이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꾸고 있는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하나님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꿈과 희망은 하나님의 꿈과 희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들의 꿈을 철저하게 깼어요. 그들의 희망을 철저하게 절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왜 하나님이 나를 탄압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실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하나님의 꿈과 맞지 않는 꿈을 꾸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희망과 맞지 않는 희망을 내려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세요. 그 절망 끝에 하나님의 희망이 보이게 된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절망 끝이 하나님의 희망과 만나는 지점이에요. 꿀만한 꿈을 꿔야죠. 광야에서 훈련받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혼의 사슬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만 우리가 그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장 크고 좋은 꿈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꿈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우리에게 맞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절망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해도 안 내려놓는데 빨리 우리가 꾸는 꿈, 우리만이 꾸는 꿈, 하나님의 꿈과 관계없는 것을 빨리 절망으로 바꾸셔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꿀만한 꿈을 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꿀 만한 꿈을 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꿈이 안 이루어져. 내 희망이 안 이루어져. 광야는 길어요. 광야에서 시간이 길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이 점점 위축돼요.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서 이만큼만 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지 뭐. 주일날 교회 한 번만 나와도 되겠지? 이렇게 자꾸 신앙이 점점 위축된다니까요. 이게 합병증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는 합병증이 이런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자꾸 축소시켜. 요만큼만 옛날에 비하면 나 용됐지. 이런 식으로 신앙을 자꾸 축소시키면 뭐가 길어져요? 광야의 시간이 길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면 어려운 시간이 길어져요. 힘든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희망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갖고 있는 교회 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였어요. 니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였으니까 그런 꿈 가질 수 있지. 오케이, 광야에서 싹 바꿔줄게. 안 바뀌네. 안 바뀌어. 얼마나 단단하면 안 바뀌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데 안 바뀌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만이 꾸는 꿈,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아야 된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때 느껴요. 왜 자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축소하고 위축시킵니까, 여러분? 절대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그러고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시절로 그때 그것을 의지하고 그때 그것을 그리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매듭 지어야 할 것들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매듭 짓고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꾸는 꿈을 함께 꾸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희망을 함께 가지면서 그렇게 되면 광야라도 두려울 게 없지. 시간도 짧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니까 광야가 정말 훈련의 시간이 되고 참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참 자유 만끽하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기대하는, 사람만이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무너뜨리십니다. 희망을 절망으로 바뀌십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꾸고 있는 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과 합당한 것인지 꼭 확인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참 자유함을 만끽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꿈과 희망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나만의 꿈과 희망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희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짧게 하시고 빨리 노예 근성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 약속하신 희망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참 자유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